오늘 또 에베소를 계속해서 배워 나가겠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께 순종해라 하는 이러한 교훈은 비단 성경이 아니고서라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요. 우리 민족은 늘 효를 강조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유교에서도 조상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또 몸을 바르게 하고 도를 행하여서 이름을 후세에 남겨서 부모님의 이름을 널리 알린다면 그것이 효의 끝이라 하고 가르치는 정도입니다. 효녀 심청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공약물로 밟지라도 아버지의 눈을 뜨게 만들 수 있다면 그 효성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효도를 그만큼 강조하고 귀중한 것으로 생각해온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보다도 특별히 이런 말씀, 어떤 부모님께 순종해라 하는 이런 말씀은 마치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와 아주 잘 맞는 듯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아주 잘 살고 오래 산다 하는 비결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6장부터 나오는 이 자녀들에 대한 이 말씀을 또 떼가지고 무슨 경구로 또는 이것만 독립된 교훈으로 이해하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오히려 어떤 일련의 교훈을 쭉 해 가시는 중에 지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소위 문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사도는 4장부터 어떤 질서를 쭉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서 이 부분만을 이렇게 쏙 빼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고 한다면 자칫 과도한 해석을 하거나 또는 그릇된 교훈을 얻으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사도는 4장 이후에 구체적인 신자의 윤리에 대해서 권면하시면서 지난주에 생각했던 이 부부의 도리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5장 32절에 보면 내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하여 하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구속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로 인한 사랑의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도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의 본을 좇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목적지를 향해 함께 손을 맞잡고 달려갑니다. 또한 그 일에 유익하도록 그 안에 질서를 두시고 다스릴 만한 권위도 부여하시면서 특히 그 일을 맡을 책임으로 직분을 내려주십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와 같은 그런 다양한 직분도 주시는 것이지만 특히 이 가정이라고 하는 질서를 통하여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타락한 이후에 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주신 제도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를 태초부터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씻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바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 나타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쭉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먼저 아내와 남편의 질서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할 타당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유사한데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이고 비로소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회중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가? 온 땅을 향해서 무수히 많은 나라를 향해서 복의 창구 노릇을 해야 합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입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을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온 땅을 향해 복의 창구로 세우신 것인데요. 그것이 구약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라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 첫 발걸음을 움직여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상을 머릿속에 꽉 채우고 있지 못하더라도 일단 당장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하나를 순종하고 나가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그렇게 되어서 거룩한 그 빛을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빛이 저기 있구나. 저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구나 하고 그 빛을 보고 달려나올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가르치신 교훈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도 바로 그러한 목적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경이라고 할 때에도 단순히 순종해라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말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러니까 부모에게 합당한 그런 가치와 존경을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잘 배우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갈 의미도 발생되고 그만한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번성하며 장수하게 되는 것은 부여되는 부속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히 높임받고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성도들의 순종으로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아주 힘있게 달려가도록 보살피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서 이 말씀을 봐야지 그냥 그 말씀만 딱 어떤 교훈처럼 경구처럼 떼내가지고 효도해라 그러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그 사실을 좀 더 분명한 어조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하고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비교해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조건 하나를 거기에다 첨부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고 하십니다.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이방적인 배경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을 주실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굉장히 창궐한 도시였거든요. 도시 전체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큰 자부심,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우리는 아테미 여신의 수호자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리스에 있는 신전을 생각하면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진으로 봐도 유형이 굉장하죠. 그런데 에베소에 있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웅장하고 컸다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솟아 있는 기둥이 50여 개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아테미 신전에는 그보다도 더 크고 웅장한 기둥이 130개 가까이 되었다고 하니까 벌써 지금 몇 배에 육박하는 그만한 유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종교 제전이 있어서 그 도시 전체가 우리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지키는 자라 하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정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 있던, 가득했던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지금 이 복음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한 일이었던가 하고 다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전에는 아데미 여신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깜깜한 흑암의 도시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이 빛을 보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가정에서부터 큰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자식은 아비의 소유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종과 비교해봐도 별다로 다른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죽일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부모의 뜻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컸겠는가. 주님의 말씀과 부모의 명령이 충돌할 때면 그 고통이 더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점심 때 교회에서 식사를 나눌 때도 다양한 반찬이 있지만 내가 어떤 걸 먹어야 될 건가? 그런 순간도 선택을 하는데요. 하물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선택할 때는 정말로 그 선택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중심에 두고서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사도는 바로 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중심에 두고서 무엇이라도 결정해서 순종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믿지 않는 부모와의 충돌 상황만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배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고 사도의 말씀을 함께 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까지는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4절에는 또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만이 아니라 또는 자녀만이 아니라 한 교회에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앉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자녀된 자들에게 자녀된 너희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라 하고 먼저 권면하시면서 이어서 부모에게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했는데요. 여기 순종하라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구어입니다. 앞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할 때에 사용된 단어와 다른 단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휘파쿠어라고 하는 이 순종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를 지시를 받으면 그대로 이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수행하는 의무가 부여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할 때는 독립된 인격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전적인 권리가 아내에게 있는 것이죠. 다만 그럴 때에 그 뜻을 어디를 향해 드리는가? 복종하는 대로 드려라 하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서 기꺼이 따르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보일 복종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여기 순종해라 할 때는 그런 어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결정해서 이거 따를까 말까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한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할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숨을 쉬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시기를 숨을 쉬고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분명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면서 의무라기보다는 이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 아닙니까? 아주 탁한 공기가 가득한 곳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화생방 훈련을 해보셨을 것인데요. 체류탄 가스를 가득 풀어놓은 밀실에다 집어넣어놓고 막 거기서 뭐 얼차례도 하고 운동도 시킵니다. 좀 죽을 것 같죠. 그러다가 밖으로 탁 튀어나오면 어떻습니까? 야, 이 숨을 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인가? 맑은 공기를 마신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 정말 절실히 느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에 두신 질서 안에서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살도록 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모의 다스림 안에 살면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 출생법에 의해서 사람이 나게 하시고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아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니만큼 큰 사람은 없습니다. 크다는 말로도 모자라죠. 정말 어머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가 됩니다. 정말 숨이 넘어가도록 울던 아이도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빨면 어느새 그냥 울음이 싹 그치고 평안하게 숨을 고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는 엄마의 사랑과 가르침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 혹은 아빠일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죠. 엄마 말 먼저 하는가 아빠 말 먼저 하는가.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지만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들려주니까 말을 배웁니다. 부모는 귀찮아하거나 지치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아이에게 내가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야지 이 쉬운 말도 이게 못 따라하느냐 하고 아이를 나무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못해도 지치지도 않고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가 별것 할 것도 없이 방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 하고 하면 한마디만 해도 부모에게는 정말로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큽니다. 정말 기쁘죠. 우리 그 청년들에게도 그런 기쁨을 누릴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랑으로 하는 교육이고 어릴 때부터 받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는 아이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양육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럴 때에 어릴 때부터 꼭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서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인가? 이것은 정서의 움직임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내 마음도 내 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자식을 가르친다고 하나님 사랑하도록 정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만 그럴 때에도 자칫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말 들어 하고 이렇게 강작해 하기가 쉽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바로 이어서 아주 큰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든 삶이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여기 부모에게 중요한 사명을 부과하시는데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것인데요. 그 계명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합니다. 자, 다만 강론한다고 할 때 설교하듯이 애들 반듯하게 앉혀놓고 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표현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일에서 무엇을 말할지라도 무엇을 행동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의 관점에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음식 하나를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셨구나 한 사실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즐거움으로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부터가 음식에 투정을 부리고 더 풍족하고 기름진 음식을 요구해서 아이들에게 편식하거나 탐식하는 습관을 심어주면 안 될 것입니다. 즐거운 가운데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잠을 잘 때에도 주께서 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또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쉼을 얻게 하신 사실을 말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그러죠.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세상을 흠모하도록 하는 그런 묘한 정서. 심지어는 아파트 평수 가지고도 비교하고 자동차 종류 가지고도 비교하고, 아이들은 그런 세상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적어도 가정에서는 그러한 가치가 조금이라도 스며들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꼭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자, 잘 들어? 하고 이렇게 딱딱하게 교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을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별하는 훈련, 습관을 키워줘야 합니다. 습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정서로 느끼도록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이 교훈이 어떤 억압된 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고 그의 정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의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과 어미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부모께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내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주 안에서 하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 주님하고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상으로도 예수님을 과연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게 혼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이 주인이 되고, 또는 돈 주는 직장이나 사람이 주인이 되고, 또는 학교나 성적이나 자식들이 주인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누가 주인인가? 이미 그 사실은 명확하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정석 가운데서 지금 사도가 전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들 주님 있지 않냐? 바로 그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의 깊이와 풍성이 어떠한 것인가? 이미 사도는 앞에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떤 사랑으로 돌보시는가를 보여 알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것인가?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고백한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자신을 굴복시키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잡아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조건 따지고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이고 하나님의 권유 아래 두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2절과 3절에서 구약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들려주시는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약속처럼 붙어 있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런데 이런 약속은 둘째 계명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계명에 있는 약속은 모든 계명에 적용되는 약속이고요.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여기 다섯 번째 계명의 약속은 5계명에 한정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너무 추상적으로 해석한다거나 또는 너무 포괄적으로만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 약속을 자칫 잘못 이해해 가지고 부모에게 잘 순종하면 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면 90이고 100살이고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지만 만일 효도하지 못하면 젊은 나이에 죽는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것을 추상적이거나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이 말씀처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그 사명을 거두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만한 복을 주셔서 그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건강하게 그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면 다른 계명처럼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신 것으로 끝내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여기에는 이런 약속을 조건처럼 담아 놓으셨겠는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통하여서 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이나 또는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그 일이 의미 없게 되어버립니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바탕에 여기 이 법이 정말 어떤 그 배경처럼 또는 뼈대처럼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십계명은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는 거기까지가 다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에베소에서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녀만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 하지 않고요. 동시에 부모에게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이 표현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비들아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할 때는 거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러니까 부모를 다 부르는데요. 여기서는 부모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을 부르십니다. 아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자녀를 양육하고 다스리고 가르쳐야 할 첫 번째 책임자로 아비를 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교훈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오직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이 아버지가 가장이 해야 할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 관한 모든 것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대부분 어머니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제1차 책임자는 아비들임을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일이고 또는 사회 분위기상 이게 좀 어색하다 하고 느껴질지라도 이런 본질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돈을 넉넉히 벌어다 주었으니까 다 되었다 하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부인들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보면 특별히 이 자녀들에게 그럴 만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자녀를 키우면 그만큼 더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는가? 그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자식 망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무엇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여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십니다. 이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모두 훈련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그 조교들이 또는 교관들이 훈련병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강도 높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잠재적 능력을 키워주는 식의 교육 철학이나 또는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식, 그것은 세상에서 아주 바람직한 교육처럼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방법론으로는 부모가 해야 할 책임까지라도 다른 사람 손에 이렇게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사교육과 공교육의 현장에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그냥 교양과 훈계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강조되는 말씀이 있죠.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했습니다.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과 여기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떤 가치관을 두고 가르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삶에서 정서로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더라도 학교를 결정할 때에도 그 학교, 그 과를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필요하고 유익하니까 선택한다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겠죠? 세상에서는 그 과가 인기가 있고 직장 잡기에 유리하니까 그 학교, 그 과를 선택한다 하고 말할 것이지만 주 안에서 한다고 할 때는 그런 가치관이 스며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소질이 이러니까 이것을 한다 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분별해야 합니다. 과연 자녀에게 부여하신 소질 또는 자녀에게서 발현된 소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소질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를 살찌우고 가까이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복되게 하는 일에 어떻게 쓰일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온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다가 중요한 어떤 그 결정할 시기가 되니까 갑자기 주의 뜻 안에서 분별한다고 해봐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룬다고 할 때도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을 생각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별로 티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말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고 갖다 붙이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중에 뿌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도록 가정의 질서에서 시작해서 이처럼 지역교회를 이루는 일, 그리고 교회 연합을 이루는 일,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사회적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까지 그 일이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서 분별하도록 소소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할 것인데요. 다만 그렇게 가르칠 때 또 사도가 권면하시는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노엽게 한다는 말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경록케 한다 하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막 분노에 휩싸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에 아이들이 분노하는가? 물론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화를 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아이들이 분노하겠는가? 첫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어떤 정서가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비가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할 때 그럴 것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난 심정으로 아이를 책망하고 나무랄 때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동일합니다. 화난 심정으로 아이를 다그치고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는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품어서는 안 되는 악한 심정입니다. 하물며 가족에게 품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분노로 인격을 무시하고, 그런데 실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분노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거든요. 그런 일을 보면 오히려 그러한 부족, 그러한 결함이 내 잘못이고 나의 허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식은 부모의 스승이라는 말도 하고요, 거울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러니 분노하기 전에 부모 자신의 허물이 없는 것인지, 나의 부족과 잘못이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하면 자녀들은 혼돈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하고요. 하라고 할 때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아이들을 일관성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것 바탕에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은 앞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정서가 기본으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혈육의 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의 사랑 아래에서 자녀를 대하고 하는, 그렇게 아버지의 권유 아래서 부부가 함께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독립된 한 인격체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두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대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리 이런 지혜를 논하고 또는 지혜롭게 아이를 가르친다고 해도 사람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변함없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늘 의탁해야 합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누구라도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럼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뉘우치며 되돌린다 하는 본을 아이들에게 보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너 끝까지 지켜 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일에 불과합니다. 부모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니 부모나 자녀나 모두 주님 말씀 앞에서 배우는 학생처럼 그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 교정받는 본을 보인다면 그처럼 지혜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들과 충돌이 있을 때라도 부모도 하나님의 권유 아래서 순종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라 하고 말하면 썩 쉬운 말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모든 권유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모의 권위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일상에서 삶으로서 드러낼 때에 아이들도 그러한 정서 속에서 배우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를 따라 가정을 다스리고 삶으로 일구어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씨를 뿌리는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저희들은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당장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눈으로 보며 저희 몸을 들여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가정으로, 교회로 마련해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정말 이 세상의 분복까지라도 즐거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사실을 제 생활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더욱 맛보며 감사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는지, 그러니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저희들이 먼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저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희 말과 저희 행실을 늘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들은 다 가르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그 복되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교훈을 할 수 있도록 부모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는 순하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다스리려는 부모님의 뜻을 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제 가정과 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현저하게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